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란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입니다. 본인이나 조상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을 때 이를 기리기 위한 어떤 기념물을 만들어서 후대에 이를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보통 기념물은 전쟁에 승리하거나 어떤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우지만 오늘 본문의 기념물은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속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은 장래에도 반복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나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실수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념물을 세우는 목적은 잘한 것은 또 잘하도록 하고 잘못한 것은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일생에 살면서 우리 인생에 기념비를 세울 수가 있는데요. 바로 승리의 기념물을 세울 수도 있고 실패의 기념물을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울 만한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삶을 사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후대에도 귀감이 되고 축복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러한 아름답고 훌륭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까요?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앞에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고라의 반역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땅이 갈라져서 이 고라의 무리가 산채로 스올에 삼켜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심판은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바로 분향하던 250명을 불살랐던 일이 있었고요. 세 번째 심판은 연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14,700명이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두 번째까지의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심판과 두 번째 심판을 보고서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한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자 이제 달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의 무리가 죽었던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처럼 모세와 아론 때문이었을까요? 모세가 그들을 저주해서 그들이 죽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것일까요? 성경은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다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해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일종의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으로 자신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라의 무리가 죽은 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함이 일어났던 것이 에덴 동산이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담에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경고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경고하세요. 왜냐? 먹으면 죽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어때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 결과로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도 추방되고 결국 이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사망 형벌을 받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공연히 선악과를 거기에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걸 따먹어서 사람이 죽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경고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잘못입니다. 예수께서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어떤 징계나 심판을 당할 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사람들 속에 내려오는 그러한 죄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남자는 여자 탓을 하고 여자는 뱀 탓을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 탓이요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죄는 자기가 저질러 놓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다라고 핑계와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대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원망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심판도 단계별로 이루어졌고 또 심판의 종류도 서로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심판에서 죽었던 250명의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단계의 심판에서 고라의 무리가 죽는 것을 똑똑히 보았죠. 그때 그들은 회개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그들도 불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의 심판과 두 번째 단계의 심판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한 번이면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이면 우연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죽이려다 오히려 자신들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심판에서 죽은 자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의 심판에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심판에서는 250명의 지휘관들이 죽었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의 심판에서는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거듭될수록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들의 죄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기만 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또 고린도서 10장에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할 때 바로 구름이 회막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그것을 가리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의 징표로서 이 구름이 사용되었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이 구름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강림하신 사건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그 자리에 여전히 계셨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구름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언제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야 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게 되는데 바로 우리 앞에도 성경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 또 사망의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을 갈 수가 있죠. 어떤 길을 가느냐는 전적인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하시는데 이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란 것은 누군가 먼저 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닦아 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예수의 가신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우리보다 먼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갔고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족적을 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간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그 흔적이라는 것은 후대에 긍정적인 흔적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흔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이 기념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당대는 물론이지만 우리 후대를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를 위하여 어떤 기념물을 세울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가고 그 생명의 길에 족적을 남기게 되면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가 간 그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생명의 기념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감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생명의 기념물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승리의 기념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을 들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고라의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라의 반역 사건에서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의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서 16장을 보면 모세가 3번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엎드린 사건은 고라의 무리가 반역을 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을 보시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라고 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엎드린 사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을 때입니다. 앞부분 22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의 범죄하였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어요. 세 번째 엎드림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실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느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와 아론은 자기를 대적하여 일어난 사람들 앞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나 언제나 엎드리기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의 근원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의 나이가 75세였지만 바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의 운명이 바뀌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따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상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일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의 근원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모세와 아론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이와 반대로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저주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고라의 무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대적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을 죽이고자 했죠.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셨죠. 이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앞부분 19절 이하에서도 그렇고요. 또 오늘 보면 특별히 41절과 45절에 보면 이 사실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41절 보시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십니다. 바로 이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멸하리라 하시는 거죠. 이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또 모세와 아론과 같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얻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억울한 일이 많고 눈물 날 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일으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자 행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무리가 들고 있었던 향로는 이제 제단을 쌓는 철판이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리라 하셨어요. 따라서 이 기념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모세와 아론에게는 승리의 기념물이 되었고,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람들에게는 실패의 기념물이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택하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떤 억울한 일, 또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고라의 무리가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수월에 삼켜지고 250명의 지휘관도 여호와께서 난 불로 다 불에 타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연병에 죽은 14,700명도 전염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그들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철저하고도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바로 승리의 기념물로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로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고라 반역 사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과 두 번째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심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세 번째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동시에 재앙이 시작돼요. 모세가 어떻게 중보기도 드리고 이러할 그러한 틈이 없는 거죠. 그냥 곧바로 이 전염병의 연병의 재앙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보면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죠.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의 향을 피워서 급히 회중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것을 하려면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향로라는 것은 성막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향로는 오직 성막 안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용도로만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성막 안에서만 사용되는 향로를 성막 밖인 회중에게로 가서 아론 보고 그들 위하여 속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아론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미 아론의 아들 중에 두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을 들였다가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불타 죽었던 겁니다. 아론도 이와 같은 그러한 재앙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아론은 어떻게 했을까? 모세의 말에 순종합니다. 자, 47절과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자, 이 아론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향로를 들고 이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론이 그 향로에 향을 피워가지고, 그렇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다 서 있다. 이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딱 쓴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250명의 지휘관들이 들었던 향로는 사람들이 불러드리는 인본주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들의 향로에서 나오는 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죽음의 냄새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말처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심판의 불로 그들의 죄악을 불살라 사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론의 향로는 어땠나요? 아론은 그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습니다. 사람의 불이 아닌 제단의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담죠. 그 향은 바로 자기의 목숨을 태우는 향이었던 겁니다. 그 향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드린 이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로서 이 죽음의 연병을 그치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250명의 지휘관들이 들었던 향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 38절 이하에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할 거니와 그들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리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라고 합니다. 바로 250명의 지휘관들이 들었던 향로가 쳐서 바로 제단을 쌓는 철판이 되고 이것이 바로 표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념물은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념물은 성공의 승리의 기념물이 아닌 바로 실패의 기념물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본보기가 된 것이죠. 그러면 아론의 향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막의 구조와 그 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아는 것처럼 이 성막이라는 것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죠. 바깥쪽에 있는 성소와 안쪽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바로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성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2덩어리의 떡을 진설하는 이 떡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등잔대가 있고 또 하나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성소에 있고요. 이 지성소죠. 지성소에는 언약궤, 법궤라고 하죠.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만나가 들은 금항아리, 또 아론의 쌍나지팡이, 또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이 세 가지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조금 이상한 장면이 있죠. 4절입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라고 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무엇이 있어요? 금향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본래 금향로는 지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죠. 향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거죠. 언약궤 바로 바깥쪽, 휘장 바로 바깥쪽에 향단이 있는 겁니다. 향단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금향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막의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면 실수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제사 방법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스라엘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성소에 있어야 될 이 향로를 지성소에 있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지성소에 있는 것이 향단이 아니라 향로라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금향로라고 했어요. 금향로,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성막 안에는 향단이 있고 향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향단이, 그죠? 향단은 주로 이제 한 장소에 고정이 되는 거. 물론 붙박이는 아니지만 그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치가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향단은 그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향로는 어때요? 제사장이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향로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제 똑같이 250명의 지휘관들도 향로를 들고 있었고 또 아론도 향로를 들고 있었다고 했죠. 250명의 지휘관들이 들고 있었던 그 향로는 쳐서 제단에 쌓는 철판이 되었고 이제 아론이 들고 있었던 향로가 있었죠. 그러면 아론이 들고 있었던 향로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론이 누구냐? 바로 아론은 대제사장인 겁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하면 바로 속죄의 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향을 피우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죠, 언약궤 위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또 이 향로에 향을 피워서 지성소 안을 향으로 가득하게 차게 만드는 거, 바로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러한 속죄 제사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론의 향로는 어때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향로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향로는 금향로라고 했어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언약궤인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고 또 이 금향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금향로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금향로의 위치를 지성소에 이렇게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 금향로가 또 한 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것,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것도 바로 금향로에 담겨 있을 때 그 향로의 향과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 천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격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론만 그 금향로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경을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은 향로를 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각각 하나님 앞에 그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그 향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을 꺼뜨리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임무는 하나님 앞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이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로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했던 것처럼 죽음의 역사가 그치고 이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을 눈을 들어서 한번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 무서운 심판을 막을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의 가족을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나라의 이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처럼 하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멸망에서 구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을 살린 생명의 기념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모세와 아론처럼 이 생명의 활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죽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기념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